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4장을 드리면서 3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을 드린 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338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머무르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3월 29일 거룩한 성일을 맞아 각각의 가정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어서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상외로 길어지는 이 전염병의 환경을 하나님 보시는 줄 믿사옵고 그곳 가운데에서 신음하며 탄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다 전염병과 질병의 공포와 그 두려움에서부터 놓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머무르든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한 주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의 간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새 힘을 얻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1편 8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준비된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2절입니다. 9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각 가정에서와 삶의 현장에서 주일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하늘특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어느덧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바람은 불지만 그 바람은 포근하고, 또 한강변의 버드나무는 물이 올라서 푸르름을 자라가고 있고, 개나리꽃도 또 일찍 피는 벚꽃도 그렇게 만개해가고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 보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을 드리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주중에 목사님들과 통회해 보면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성도님들과 통화를 해봐도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같이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이 3월 마지막 주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을 올리는데, 신문에도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가정예배의 모습을 그렇게 사진으로 실어 놓았습니다. 온 가족이 3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도 있었고, 또 어떤 가정은,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그 시간을 넣어서 또 일어서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사진에 담기도 했고, 또 어떤 부분은 출타하여 봉고차 안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그런 사진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 때 지나간 한 주간의 모든 일상의 삶을 다 내려놓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사모하며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양육이 되려면 부모님의 슬하에서 품 안에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하고도 통화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통화하고 난 후에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많은 분들의 그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복음성가 가사 한 절이 기억이 났었습니다. 이런 가사예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 살지 몰라도 예수 없는 인생은 전혀 살 수가 없다네. 예수님, 내 주님,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살게
하옵소서.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과 또 신앙생활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참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런 복음성가의 가사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환경과 의외의 사건이 발생할수록 사실은 더욱 부모님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불현듯 맡게 되는 혼란스러운 환경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머물러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득 닥쳐오는 위기 때에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이 피난처예요. 우리는 환난을 당하였을 때 어디로 피하여야 되느냐? 하나님 품 안으로 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이 거처이고 하나님이 성도들이 머물러야 할 집이고 하나님의 품이 우리가 머물러야 할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인생의 해답이고 환난 가운데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1919년에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덮쳤는데 세계적으로 약 5천만 명 가량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지구촌의 인구는 한 15억 내지 20억 정도였는데 그 가운데 5천만 명이 스페인 독감의 바이러스로 사망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조선 총독부에서 집계를 낸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는 약 1670만 명 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 한 740만 명 가량이 독감에 걸렸었고 그 가운데 약 14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1919년은 3.1절 독립운동이 있던 그 해인데 사실은 그 이면에 이런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14만 명 가량이 사망을 했지만 미국에서는 약 50만 명 가량이 사망을 했고 영국에서는 한 15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지구촌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마찬가지로 치료약이 없었습니다. 어떤 다른 해답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인류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을 록다운이다 하는데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격리해 놓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인 격리, 서로 접촉을 하지 않게 하는 이 록다운이 유일한 인류의 해답이었다고 합니다. 호주에 머무르는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1919년 스페인 독감이 호주를 덮쳤을 때 그때 촬영했던 흑백 영상을 근래에 다시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니까 100년 전 호주에 스페인 독감이 닥쳤을 때 여전히 사람들이 천으로 만든 마스크를 끼고 그렇게 생활을 하며 록다운이 된 상태로 그렇게 그 전염병을 이겨냈다 하는 영상이 방영이 됐다고 합니다. 스페인 독감이 있은 지 정확히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구촌은 엄청난 과학의 발달이 있었고 의학이 발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코로나19가 이 지구촌을 덮치고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었을 때 사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해답이 100년 전과 똑같은 록다운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해답이 없어요. 물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조금의 도움은 받지만 근본적인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인간들은 절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환난을 계기로 삼아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인간의 문명과 인간의 계획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덥고 한가 티끌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인생의 해답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피할 거처이고 피할 집이고 우리 영적인 부모의 품과 같은 것입니다. 재난은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지난 2월 27일 목요일에 저희 교회는 당회를 통하여서 가정예배로 전환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영상을 촬영하게 된 거예요. 제가 아무도 없는 이 텅 빈 공간에서 혼자 허공을 향해서 설교를 하며 예배 영상을 촬영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낯설었고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서 그렇게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영상을 촬영하며 준비하는 것이 점점 저에게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이 다 모여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예배가 끝나면 이 어려운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하려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TV를 틀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에요. 그분이 보면 허름하니 시골 아줌마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예방의학 박사이시고 질병관리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차관급 인사입니다. 굉장히 고위 공무원이세요. 처음에는 정장을 입고 이렇게 화면에 등장을 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염색도 하지 못하여 흰머리로 또 얼굴이 점점 말라가고 푸석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얼마 전에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 이 사건이 장기화가 될지 모르니 우리는 새로운 일상들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전염병의 이 기간이 길어지면은 예전과는 다른 삶의 패턴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새로운 일상이다. 그것을 준비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번 목사님들 회의가 있어서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회의가 끝나고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 거예요. 식당이 다 예약이 되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도시락을 준비해 오셔서 잡수구에 물어보았더니 왜 도시락을 싸왔는가 했더니 사실은 전립선 암이 있어서 그 투병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잡곡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식사의 습관이 온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몸에 만성질환을 갖게 되면 식사부터 시작해서 시간 배정이라든가 또 운동을 한다든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 패턴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메르스 사건도 여러 가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병원의 병문안 문화예요. 그 전까지는 중환자실 외에는 사실은 자유롭게 병문안을 했었는데 이 메르스 감염 사건으로 인하여서 병원에서는 그때부터 문안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 병문안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님들을 하는 병원 신방도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인들을 방문해서 병실에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한 표현이었고 그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표현이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모습이 이게 서로가 불편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건은 그냥 지나가며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새로운 형태의 문화가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 목사님 회의를 마치고 식사한 곳이 강남입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식사를 했는데 제가 그때 바뀌어진 이 식사 문화를 보게 되었어요. 채선당 비슷한 그 샤브샤브를 하는 그런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 강남권은 지금 벌써 일본처럼 샤브샤브를 식사하는데 네 사람이 식탁에는 같이 앉지만은 같은 이 남비에 끓이지 않고 각자 1인당 불판이 설치가 된 거기에 각자의 남비를 놓고 그 각자 남비에 샤브샤브를 해서 각자가 우리나라의 식생활 문화가 달라지는구나.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같은 냄비에 이렇게 수저를 담그지 않는구나. 바뀌어지는 변화에 따른 문화의 일부입니다. 변화는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주제에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가장 먼저 던져졌던 질문이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대신 드려도 되는가 하는 신학적인 질문이 가장 먼저 던져진 것입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이 일주일에 몇 번 교회에 가는 것으로 여겨졌다면 내가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것을 신앙생활로 여겼다면 이제는 흩어진 삶의 영역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이제 그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신앙의 패턴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러한 변화들이 어쩌면은 교회를 위협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흩뜨러뜨리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약 6,000년으로 봅니다. 구약이 4,000년이고 신약이 2,000년입니다. 이 긴 6,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극한 상황과 극한 환경에서의 변화를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전히 믿음을 지켰으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수해 왔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각각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각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이 생에서 내생까지 하나님은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불현듯 사건이 일어날 때 아이들은 더욱 부모님에 가까이 머물러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 바이러스의 전염병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품속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머리를 숙이며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이 땅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지어졌음을 알고 믿음의 고백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세상 가운데 살았던 승리의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리는 참으로 소중한 그 손길을 받아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이지 못하여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그 사랑과 수고의 손길을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과 애틋한 가정의 제목들을 하나님 보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을 기쁘게 분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선한 사역에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곳에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하나님의 능력의 손, 기적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늘뜰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면서 몸도 마음도 또 믿음도 신앙도 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을 보시면 한국교회가 함께 드리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릴레이 기도문을 제가 매일 단톡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 기도문을 보시면서 참 좋은 시간에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이 2월 마지막 주간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어제 토요일로 28일이 이제 지났습니다. 다음 주일이 4월 5일이 종료주일이고 또 4월 6일에서 4월 11일이 고난주간이 되고 4월 12일이 올해 부활절이 됩니다. 여러분 4월 6일부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개학되고 또 교회가 4월 6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4월 5일에 전 교회가 다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432장 한 장 드리고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2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렇게 각각의 가정에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에와 그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정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뜻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